26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게 하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인 전도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요 또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고,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는 것인가? 잠시 멈춰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전도이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전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감사 생활이에요. 감사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뿐이고, 또 성도가 감사함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곧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7절에서 다윗은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다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증거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약속은 그가 이전부터 해오던 일이었어요.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거든요. 즉 다윗은 이전부터 해오던 일을 계속해서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은혜를 입었고, 또 사울의 핍박 가운데서도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 은혜를, 큰 은혜를 그가 입었단 말이에요. 또 왕이 되어서 대내외적으로 많은 대적들의 도전을 받아서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지만, 그러나 왕권을 오히려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그 일을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늘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장막으로 옮겨 온 후에는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단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직접 여러 편의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시편에 나오는 찬양시와 감사 예배시들 중 많은 시들이 70편 이상이 되는 그 시들이 다윗의 시인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또한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자기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까지 전하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요, 우리에게 또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보잘것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당신의 조건 없는 은혜 베푸심으로 택해서 하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이 과정 중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천하보다도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도록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각양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천국을 영원한 처소로 주심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삶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가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감사만 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전하고 또 행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우리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성도들의 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감사 생활이 전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와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를 악한 자와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은혜인데 이것은 곧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지만 믿는 우리는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악한 자와 심판하지 않으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9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죄인과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자신이 쌓은 그 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다윗은 바로 악인들에게 그러한 결말이 닥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악인들의 행위를 내가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 바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다윗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날에 자신을 악인들의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해달라는 거죠. 속량해달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도 있다는 염려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법이 없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8장 25절을 보니까 여호와로부터 타락한 소돔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여러분 아시죠? 소돔성을 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니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공의로 행하여 주셔야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따지듯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소돔을 멸하실 때 의인 롯의 가족들을 먼저 소돔성에서 건져내신 후에 소돔의 유황불을 보내서 거기를 멸하십니다. 그 전에도 이제 하나님은 온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인, 노인의 가족만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이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에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마지막 심판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 하나를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에 그러한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중에도 의인과 악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이라면 악인은 예수님의 보혈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이 악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은 환난과 심판이 가까이 와도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 성도가 주님을 만나는 혼인 잔칫날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주를 사모하며 사는 의인들이 악인들의 손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의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 싹의 속에 쌓아주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원수들의 생명은 돌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던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싹에 싸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날이 성도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잔치가 열리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싹의 속에 우리를 쌓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냐. 심판날에 악인과 함께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 생명사계 속에 쌓아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멸망당하고 만다는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이거죠.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과연 유혹이나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악인은 그들의 사악함과 뇌물로 불의한 일이죠. 자신들의 목숨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그러한 것에 현혹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달려간다는 결단의 말씀입니다. 그는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나를 속량하소서, 나를 속량하소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자신을 그 심판으로부터 속량해달라는 거예요.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형편과 관계없이 의로움을 지키겠다고 하는 다윗의 어떤 단호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과 같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움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해요. 또 그것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때로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또 불의한 길로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처럼 뇌물은 여전히 있고 뒷거래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살지 말고 그러한 세상의 불의함을 거슬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슬러 살아야 돼요. 히도서 2장 14절에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불의함을 거슬러 살아야 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불의한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심판의 날에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 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잘 산다. 어떤 이는 잘 산다. 적응하면 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조류, 악한 조류에 휩쓸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산 영혼을 가진 이는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세상의 강한 물결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 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는 죽은 영혼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서 믿음을 저버리고 성전을 떠날 때에 온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도 너와 같이 의를 지킴으로 멸망의 심판이 이를 때에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은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발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선 발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다윗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그게 그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26편에 그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절에 내 발이 평탄한데 섰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이 아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해 왔어요. 11절까지. 그는 무고히 비방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을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마지막 절에 갑자기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그의 무죄함을 갑자기 밝혀주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에요.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해결돼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다윗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그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 자신의 무지함도 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뢰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겼더니 모든 마음의 동요와 일어나는 모든 동요와 또 불안함을 다 극복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한 역사와 세계를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그분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또한 그분은 신실하셔서 자기를 의리하는 자를 망하도록 두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도 연약해서 위기가 물려오면 잠깐이라도 당황하거나 그래서 마음의 불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의 비탄 시들을 보면 다윗이 이제 비탄하면서 쓴 시들이 있어요. 그 시들을 보면 그 역시 순간순간 대적들로 인해서 마음이 막 불안해져요. 불안해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최종적으로 바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라는 믿음으로 모든 불안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평단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그러나 그가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이르렀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큰 사람도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곧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큰 사람에게는 불안이나 염려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함으로 늘 여러분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심판의 날을 심판으로 보지 않으며 환난의 날에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를 찾음으로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송축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게 됩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 속에 집어 던져놓고 자기를 막 비방하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이유들을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끝까지 믿는 자에게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발을 평탄하게 하시기에 우리가 감사하다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도 어떤 환난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감사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감사할 일이 참으로 없어 보이나,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악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발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